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영혼이 의로운 영혼을 창조한 후에 음양의 조화를 설명합니다. 음양의 조화를 설명한 후에 방금 창조된 의로운 영혼에게 창조주는 묻습니다. 너는 음으로 살래? 너는 양으로 살래? 그랬더니 방금 창조된 영이 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함께 살아갈 양을 점지해 줍니다. 이 세상은 그만큼 허술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음으로 살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의로운 영혼의 세상의 창조주는 선택한 의로운 영혼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짝을 점지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창조됐을 때 그 의로운 음양의 조화를 설명한 후에 너는 어떻게 살래 할 때 양으로 살겠다고 하면 똑같이 음을 점지해 줍니다. 네, 우리는 음과 양이라는 그러한 그 영혼의 세상에서의 그 구별할 수 있는 음과 양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한 소설 음자리 지키면 본인도 주변 사람도 모두 기쁘고 음자를 못 지키면 첫째 본인의 슬픔, 둘째 주변 사람 슬픔, 음이 음자리를 지키면 첫째 본인의 안정의 삶, 둘째 주변 사람이 행복, 그런 이야기를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지금 소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 제 유튜브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의 그 소설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역 아십니까? 주역에는 괴가 있습니다. 양효, 음효 이런 게 있습니다. 38개, 64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 화면에 여러분께 볼 수 있는 화면에 화-개하고 숙-개, 이-개하고 감-개를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음운자리를 지킴이고 하나는 음자를 못 지킴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자를 지키면 에너지가 모환되고 생이라고 해놨습니다. 음자리를 못 지키면 에너지가 재료고 죽음, 사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화라고 써 있습니다. 불화. 그 다음에 밑에 감개는 물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 밑에는 남 그리고 여름화가 적혀져 있습니다. 수 감개 밑에는 북, 동 이런 게 있습니다. 북쪽과 겨울이 있습니다. 여름은 뜨겁지만 겨울은 차갑습니다. 그것이 그 효의 하나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 효를 보게 되면 이 개는 두 양 사이에 하나 음이 있고 감개는 두 사이에 하나의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가운데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태극은 변합니다. 그래서 이개로 살다가 숙개가 되고 숙개로 살다가 이개가 될 수 있다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음자를 지킨다는 것은 두 양 가운데가 음이 있습니다. 음자리는 가운데 자입니다. 그래서 음자를 지키는 것은 두 양 바깥 두 양의 안쪽에 음이 있는 것이고 음자리를 못 지키는 것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두 음이 밖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양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정음은 가운데 있고 두 양이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음자를 못 지키게 되면 양이 가운데고 음자를 두게 됩니다. 대부분이 음은 가운데고 양이 바깥인데
음자리를 못 지킨 음자리는 감깨가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바깥의 음이 형성된 음은 밖의 양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밖의 음은 밖의 양을 꼬들깁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자를 지킨 음은 밖의 양, 밖으로서 살지 않고 안에 살기 때문에 다른 밖의 양을 꼬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고 있나요? 이혼율 전 세계 1위, 자살률 전 세계 1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음자를 지키는 이익계로, 화계로 살게 된다고 하면 뭐죠? 가장 안전하고 안정되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속계에서 가운데 음자리에서 밖으로 나간 현상 결과 에너지가 제로가 되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음자리를 지키면, 음자리를 못 지키면 첫째 본인이 슬프고 둘째 주변 사람 슬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이 밖으로 나가서 감깨가 되어서 에너지가 제로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죽음 삽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의 가정에 감싸움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죽음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음자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간접적인 두 번째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둘째 주변 사람 슬픔에 바로 죽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음이 음자를 지키지 못하고 음이 밖에 돌 경우에 에너지가 제로고, 그리고 그거 에너지가 제로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부장했습니다. 결국은 다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율이 1등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음자를 놓침으로써 이혼해서 자기 삶이 복잡해지고 슬퍼집니다. 이것이 주역의 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태어날 때 음은 음자리에서, 양은 양자리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영혼의 행동은 음은 음으로 양은 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의로운 영혼으로 돌아올 때 음은 음으로 양은 양으로 해서 음은 양을 데리고 양은 음을 데리고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영혼으로 살 때 음영혼과 양영혼이 있습니다. 음영혼은 양을 의로운 영혼으로 만드는 거고, 양영혼은 음을 의로운 영혼으로 만들어서 함께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음은 항상 가운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내자, 안사람, 안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안사람이 바깥 사람 볼 때는 바깥 양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조선시대는 양반이 주도하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양반과 상놈이죠. 그래서 이 바깥 세상에서는 양반이 주도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안사람은 바깥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두 양은 양반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바깥에 가서 양반들과 싸워서 이기란 뜻입니다. 그리고 바깥 양반은 안쪽 안주인에게 안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안쪽을 지켜서, 음자리를 지켜서 본인도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그래서 안조를 지켜줌으로써 가족 전체 구성원들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선시대 때 보면 안주인 안사람이 있고 바깥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안주인, 여기서 주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안사람, 안주인은 똑같습니다. 음자를 지키는 안쪽이 음이 살 수 있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음은 안쪽, 가족의 중심에서 주인으로 삽니다. 그러면 음이 안쪽의 주인일 경우에 바깥 양반은 뭐죠? 음에게 있어서 손님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러한 자연현상에서 발생한 게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농부로 살 때 아내와 남편은 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집에 와서 점심을 하든 저녁을 하든 하고 농사를 짓고 난 농부는 피로에 쌓여서 좀 쇼파든 어디 휴식을 취합니다. 그때 그 안사람은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양은 바깥에서 혼힘을 쓰고 그것이 양이 주인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질 때 서로 쟁기를 하고 무거운 것을 지게를 주고 짊어지고 오고 그렇습니다. 여자가 바깥에서 일하는 것은 큰 무게를 들 수 없습니다. 풀을 베고 또 감자를 켤 때 수확하고 뭔가 남자의 무거운 짐과 또 전체 어떤 힘든 것을 하는 그리고 뭔가 공사를 하고 하는 그런 남자는 바깥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쪽의 여자는 바깥쪽에 사는 남자를 바깥쪽 주인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쪽의 농부로 같이 농사를 지었던 농부와 집에 와서 안쪽에서 밥을 하며 남편이 휴식을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음양의 조화입니다. 음은 안쪽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쪽 공간을 이동했을 때, 즉 농사꾼 일하고 하는 바깥에서 안쪽 이동할 때 음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손님을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음이 주인인 공간에서 남편이 손님 휴식을 취해서 다시 다음날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래서 음양의 조화로서 바깥을 지켜주고 바깥을 또 큰 성처럼 만들어 주어서 그 안에서 음이 살게 됩니다. 또 다른 설명하겠습니다. 결혼해 있는 부부는 한 여자를 다른 남자가 절대 탐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바깥 양반이 있어서 한 쌍을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숫과 다른 양이 덤비지 않습니다. 그러니 음양의 조화에서 음은 양이 만들어 놓는 공간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음은 우리가 그 음이라는 곳은 그렇습니다. 두 양이 있죠. 이께서 두 양이 있다는 건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 같은 성씨가 있어요. 그래서 음이 다른 성씨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 전에 그 시의 아버지 옆에 시어머니가 있고 남편 옆에 아내가 있습니다. 며느리와 아내는 바로 다른 성씨입니다. 이 다른 성씨가 안쪽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여왕자리로 갑니다.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 혼자가 있을 때는 시어머니가 여왕이었지만 결혼하게 되면 며느리가 이제 여왕이 되어야 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여왕 수업을 시켜서 그 집안에 최씨는 최씨 집안에 다른 성 두시 여인이 이 최씨 집안의 여왕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왕이 되주기 위해서 우리는 소위 시어머니가 갖고 왔던 자기 평생 일구었던 그 터전을 며느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시어머니는 그 가풍이란 게 있고
그 집안에 내려오는 음식이란 게 있고 다 가르쳐 줍니다. 그게 지금 학계에서, 이계에서, 여름, 에너지계, 에너지가 무한대인 삶, 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니까 안쪽에, 음이 안쪽을 차지하지 못하고 바깥 차지하게 되면 수많은 슬픔이 일어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수많은 여자의 슬픔은 안쪽을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음자를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조선시대는 소박이란 게 있습니다. 음이 음자리를 못 지키면 소박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가의 교수들이 결혼할 때, 시집을 갈 때, 시집 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혼수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바느질도 배우고요. 길잠도 배우고,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뭐라 하죠,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시집 가게 될 양반가의 교수들은 자기가 시댁에 갈 때 그 시댁에서 시댁의 어떤 가풍을 잊기 위해서 시집살이 결혼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 사실이 있습니다. 음자리에 지키는 음이 음자를 지킨다는 이 위대한 우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조선시대 양반가는 절대로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아들만 교육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음은 다른 곳 양반에 가서 안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안쪽을 지킨다는 것은 바깥쪽은 우리 공간 영역이 있어. 안쪽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모든 보편적인 사람이 머무르는 곳이 안쪽이었습니다. 안쪽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 안쪽의 이야기, 그 안쪽이 뭐였냐면 살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원 시집갈 때 살림 도구를 장만해 갑니다. 왜 여자가 살림살이를 못 장만해 갈까요? 그건 안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장만한 도구를 가지고 일생 동안 자기에서 나온 어떤 자손과 그리고 시댁 시어머니와 그리고 시누이 시댁들을 함께 건사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딸에서 며느리로 바뀌는 겁니다. 며느리가 되어야가 이제 같은 동지를 피출해 벗어나서 뚝 떨어져 하나의 종자가 새로운 땅에 떨어진 격입니다. 음이 이제 생산, 더 많은 어떠한 소출을 내기 위해서 위대한 여정인 씨앗이 돼서 이제 다른 핏줄에 있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위대한 음자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음은 그만큼 위대합니다. 그래서 음이 드디어 딸을 위해서 이제 여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음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음자리는 쉬운가요? 그 세상에 양은 쉬운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오로운 영혼으로 창조되어서 창조주가 오로운 영혼을 음양의 조화를 설명하고 음으로 들여 양으로 살 때 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양을 선택한 양은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라든가 고려시대 보면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남자가 전쟁터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런 여자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자는 아이 낳다가 수많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갈 때 쉽지가 않습니다. 음은 음으로 심지 않고 양은 양으로 심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기가 넘을 수 있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양과 음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그런 생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음과 양은 서로 함께해서 음과 양이 서로 함께해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음과 양이 함께해서 서로 부족함을 돕는 것이고, 음과 양이 함께해서 의로운 영혼의 세상의 미션, 창조적 지식 무한대,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 무한대로 달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사랑의 힘은 음과 양이 만났을 때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음이 매우 잘한 게 있고, 이 음은 음자를 매우 잘한 게 있어서 그 잘한 것으로 나는 잘한 데는 못한 데 아니라 참 사랑을 통해서 그 자기 못한 것을 메꿔주는 것입니다. 양이 잘한 것을 음의 양이 잘하고 음이 모자라 부족한 걸 양이 메꿔주고, 양이 음보다 음이 잘하고 양이 모자라면 음이 메꿔주면서 그렇게 서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자를 지킴으로 생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그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음자를 지키는 이 이계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돼갑니다. 골동품이 돼가는 거죠. 그러나 음자를 못 지킨 감게, 숙게, 에너지가 0인 이 자리의 성장은,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대량 생산한 그 말로는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감개로 음자를 못 지킨 이 음은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쓰레기가 되고, 음자를 지킨 음은 나이가 들어가면 고결해질 수 있습니다. 음자리를 지킨 음은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러잖아요. 남자가 먼저 죽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되죠. 할머니가 오래 살아서 여왕자리로서 자식들과 손자들과 중소자들부터 항상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여왕자리로 대접을 받습니다. 살아서 골동품이 된 순간입니다. 이 세상 음은 음자리를 지키고 살고, 그래서 음이 음자를 지키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자손을 번창합니다. 그래서 손자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족의 삶은 살아있는 삶이죠. 그 여왕을 중심으로 한 그 가족은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드디어 가정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단어와 같이 가는 겁니다. 음이 음자를 지킬 때만이 행복이란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음이 음자를 못 지키면 행복이 없어 불행합니다. 음이 음자를 못 지키면 여왕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음이 음자를 못 지키면 남자가 약해집니다. 음이 바깥을 차지고 양이 가운데, 이 양이 빨리 죽습니다. 양은 양의 기질을 발휘해서 바깥에서 활력 있게 넘치게 일하고, 그렇게 하려면 음의 가운데에서 음자를 지키는 음이 양을 도와주고, 양을 보신시켜주고, 양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집에미 휴식을 취하게 해주고, 양과 함께 놀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은 밖에 나가면 신나게 일하고, 안쪽에 음이 있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이궤, 학계의 음을 지키는, 이 음자를 지키는 이 궤는 행복의 궤입니다. 그리고 삶과 생의 궤입니다. 에너지가 무한대의 궤입니다. 태양의 궤입니다. 힘이 있어요. 이 학계로 산 가족은 힘이 있다고요.
서로 뭉치고 똘똘 뭉쳐서 자손이 번창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사는데요, 어떤 사람의 장례식에 갔을 때 수많은 화환이 있고 큰 장례식이 있고, 어떤 사람의 장례식 갔을 때 화환도 없고 초라하게 일생 마무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음자를 지키며 살아야 될까요? 제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소설을 듣고 있는 시청자분은 질문할 겁니다.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 화개와 숙개와 뭔 상관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상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 시대에서 우리의 삶은 불행하게도 이혼율이 1위고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혼율은 음자를 놓친 결과 이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살률은 음자를 지키지 않아서 그 커뮤니티가 무너져서 누가 그 음이 지켜줘야 될 그 양들이 죽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짝대기 세계가, 짝대기가 세상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화개하고 감개는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음이 안쪽에 있는 것과 음이 바깥에 차지하는 것으로 거꾸로 역전됐잖아요. 음이 바깥에 있으면 다이나믹할 수 있고, 음이 안쪽에 있으면 꼼짝 못해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만약에 지금 음이 음자를 지키지 않으면 양이 약해져 버리고, 음이 강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웃나라에, 화개로 사는 이웃나라의 가족들과 싸우면 100점100패입니다. 이웃나라의 양들과 어찌 우리가 살고 있는 음이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는 음양의 조화, 주역의 시대고 6.25 시대였기 때문에 있습니다. 조선이 500년의 왕족을 일으켰어요. 강했단 말이에요, 조선.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약한 것이 느껴지지만 그 일본 사람이 만든 역사예요. 우리 조선은 강한 나라였어요. 중국 크잖아요. 큰 나라예요. 일본 바다의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가 500년이라는 왕도를 일으켰어요. 왕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것은 백성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왕자를 놔둔 거예요. 왜 살았을까요? 바로 가족이 화개를 통해서 음자를 지켜줬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려 어쨌든 가족은 끄떡이 없었어요. 왜? 강한 음자리가 가족의 전체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더 살아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가족 구성원들로서 나라를 지킨 거예요. 조선시대는 그런 거였잖아요. 조선시대는 문인의 나라였어요. 일본은 무인의 나라였잖아요. 그럼 무인의 나라면 물론 조금은 어떤 게 잠시 당했지만 나라가 망했을까요? 그러나 망하지 않았어요. 왜? 문인의 나라였지만 가족에서의 이 화개로, 이 에너지계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쪽에서 음이 철저하게 양에게 잘 해줬기 때문에 양이 바깥에서 자기 나름대로 양끼리 살았어요. 양의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나 나라는 살아있어요. 이 철학적인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강한 나라는 음양의 조화가 지켜지는 나라예요. 음이 바깥, 양이 안쪽입니다. 양이 안쪽에서 양을 강화시켜서 양이 바깥에서 성장해 가는 게 훨씬 더 부유하고
강한 나라고 강한 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미가 있죠. 음은 안쪽에서 가족을 지키면서 사랑해주고 가족 모든 구성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음식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늘 기쁘죠. 가족이 집에 모이면 항상 웃어요. 왜? 가운데 여왕 자리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이 지키고 있어요. 행복했어요. 가족들은. 비록 나라 전체가 가난해서 가족들에게 나눠지는 가족의 소득분이 나겠다 할지라도 그 음자리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면 그 가족 구성원들은 항상 재밌고 화기애애했습니다. 그것은 가운데를 지키는 여왕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의 사회, 곤충 사회에서 벌 사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벌 사이에서 여왕벌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면 일벌들은 그 여왕벌 사이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은 꿀을 따고 꿀을 축적해 갑니다. 바로 꿀이 여왕벌에서 에너지의 산물이잖아요. 그러나 여왕벌이 없는 순간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에서 배울 듯이 이 화깨는 바로 에너지계인데 에너지가 여왕벌에서 꿀이잖아요. 꿀 쌓여있는 거잖아요. 여왕이 음이 안쪽을 지키면 인간의 가족도 벌의 가족도 에너지가 쌓여집니다. 가족 에너지가 쌓여지고 협동적이고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도 똘똘 뭉쳐서 그 위기를 벗어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이 음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위대한 음의 여정에서 음이 음자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음이 음자를 지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고려시대 전기도 없었잖아요. 가전이 실턱이 없죠. 그러면 음자리가 가운데 음이 없으면 자식은 굶어 죽습니다. 고아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선 음과 양의 협력을 통해서 먹을 것이 마련되고 옷도 마련되고 더러운 옷을 빨아주고 그러면서 음이 가운데 있어야만이 그 깨끗하고 단정하게 가족 구성원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음이 그 한겨울철에 어때 그 당시에 그 많은 옷을 빨기 위해서는 불을 떼서 못합니다.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각 가정마다 샘이 없었기 때문에 물동이를 이우고 옵니다. 그러면 이 음으로서 하루 음자를 지킨다는 게 매우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산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순간 힘들고 고단합니다. 힘들다고 뛰쳐나가면 바로 이 깨에서 감깨 물수깨로 바뀝니다. 삶에서 죽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음자리, 힘든 음자리에서 우리는 음끼리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뭐죠? 미운정, 고운정입니다. 그 삶은 미우도 살아야 되고 고아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입니다. 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운정이면 고운정, 미운정이 힘든 음자리에 지키면서 그 고단함을 정으로 다 승화시켰습니다. 이 정은 에너지입니다. 이 정은 따뜻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으로 똘똘 뭉친 가족을 해체하기 위해서 자본가들은 냉철한 지정이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정을 냉철한 지정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자본가는 가정을 해체시켰습니다. 이 정을 먼저 없애버렸어요. 음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가정을 해체해야만이 바로 이 자본의 영역인 바깥의 영역이 커지는 겁니다.
가족이 강에 똘똘 뭉치면 자본과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의 힘에 따라서 가정은 해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온 기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각자가 이렇게 기본수당, 시간의 기본수당이 있어서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외롭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익계에서 숙계로 넘어갔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숙계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안쪽에 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음이 안쪽에 있으면 안 되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튀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의 음양에 좋아하는 숙계입니다. 숙계, 음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두 음이 힘없는 양을 이제 경쟁을 합니다. 바깥에서 두 음이 힘없는 양과의 경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은 뭐냐면 음과 양이 적입니다. 경쟁자예요. 자연의 이치에서는, 이 학계에서는 음과 양은 좋아죠. 친구입니다. 음과 양은 기쁨이고 삶이고 에너지가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숙계인 이 감계의 숙계에서 북, 죽음, 에너지 제로인 이계에서는 경쟁합니다. 음과 양이 싸워요. 음과 양이 싸우면 절대로 함께 이렇게 조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항상 남녀 평등이라고 생각하며 살죠. 집에 와서 싸우고 밖에 와서 싸우는 거죠. 음도 스트레스, 안도 스트레스, 모두가 스트레스를 사는 거죠. 죽음이에요. 지금 그 죽음 다 죽음 직전에 있어요. 모든 가족이 흔들흔들해요. 우리는 소위 그런 표정을 여성 상위시대 포장을 하죠. 여성 상위시대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여자만 살고 남자는 하위에 살아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감계에서, 학계에서, 에너지 무한대계에서 에너지가 제로 넘어오면서 발생했습니다. 누구도 지금 가운데 자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숙계에서 양이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바깥에 음계가 있어요. 이 음이 그래서 바깥에 막 해요. 이 바깥의 음은 힘이 딸리면 다른 양을 꼬셔요. 바로 이 마녀입니다. 자, 지금 이 학계 에너지가 많고 생이 있는 곳에 가운데 자리에 들어가야 여왕 자리고 이곳에 있어야 진정한 음자리입니다. 그래서 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음으로서의 본질적인 음자리에 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신부 수업이란 게 있어요. 결혼할 때 신부 수업을 합니다. 친정 어머니로부터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려요. 조선시대의 절대적인 기준점은 인입니다. 어질인자예요. 어디나 어질게 살아가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 어질게 살기 위해서는 어지게 산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있고 내 힘든 삶을 어짐으로써 극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질게 산다는 그 단어는. 그래서 신부 수업을 받아요. 자기가 그 친정 어머니와 함께 자기가 시집 가서 애 낳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적인 교육을 받고 옵니다. 우리 그런 게 있습니다.
시댁에서는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정이 번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여자는 시댁의 안쪽을 자리 잡습니다. 음양의 조화에서 이께 에너지궤, 태양궤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서 그 가족을 부흥시킵니다. 살게 합니다. 그 가족의 여왕이 되는 것이, 여왕으로 살아야가 그 리더십으로 그 시댁을 힘있게 그 가사를 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자본주의는 모든 성장하는 것이 음이 음자리에 가서 시댁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음의 성장 결과물을 기업이, 국가가 다 뺏어가 버립니다. 학교 교육, 대학원, 서울대, 연대, 고대 그렇게 훌륭한 곳에서 성장한 음들이 전부 다 기업으로, 공무원으로 이렇게 다 팔려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인간의 삶의 유닛인 안쪽 매우 약해져 버린 겁니다. 정말 훌륭한 여자가 안쪽을 잘 지키면 그 어떤 가족이 매우 강하게 번창을 합니다. 그 가족의 번창이 커뮤니티를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족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회사든 공무원이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딸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음에 우리가 감자가 땅에 심어지면 수많은 이렇게 감자가 열잖아요. 가을 농사 지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음자리 가서 있으면 자손이 번창합니다. 그러나 음이 딸자리에 있으면 자손이 번창하지 않아요. 그 결과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꽝입니다. 오직 감자 그 하나로만, 결과로만 삽니다. 씨앗이 돼서 그 땅속에 들어가서 영양분 먹고 다른 자기 새끼를 낳는 그 문제보다는 자기의 자기의 감자 씨앗이 직장이나 이런 가서 거기서 살찌는 그 논리밖에 이 세상은 없습니다. 음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미 음자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자리를, 여왕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음자를 지키면 생이고 에너지가 무한됩니다. 음자를 지켜서 마치 감자가 이렇게 땅에 뿌려져서 그에서 추수하게 되면 그 딸리는 감자가 이렇게 많듯이 음자를 지켜 살면 자손들이 번창해서 이렇게 많습니다. 음자를 지키지 않고 감자가 뿌리째 벗기지 않고 요리가 돼버리면 끝입니다. 죽음이에요. 음자리를 들어가는 이유는 자손 번창입니다. 근데 음자를 차지하지 못하면 그 감자는 바로 요리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칼자루에 달려서 먹혀져 버리는 거죠. 끝입니다. 감자가 씨앗이 돼서 씨앗자리, 음자리가 있으면 그 감자는 많은 감자를 얻습니다. 그게 삶이고 에너지고 무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제로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씨감자가 땅에 부러져서 큰 열매를 맺는 그 역할을 못하면 끝입니다. 죽음이에요. 에너지입니다. 음자를 지켜야만이 그 많은 자손들이 생기잖아요. 음자를 못 지키면 열심히 일해서 능력 있고 많은 돈을 벌지만 그러나 자연의 이치로서는 끝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제로예요. 죽음입니다. 음자를 지킨 음은 손자를 많이 낳고 자손을 번창해서 끝내 여왕자리 가서 귀한 대접을 받지만 음자를 못 지킨 음은 직장에서 대통령이 되든 사장이 된다 한들 자기 자손이 없으면
끝이거든요. 죽음이거든요. 우리는 아주 자연적인 이 위대한 이치인 음이 음자를 지킨다는 이 이치가 위대합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이치를 함부로 거스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화계가 이 태극은 변화거든요. 주역은 변화예요. 변화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 때 음은 음자를 지키며 양은 양자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 위대한 지혜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어떻게 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영혼을 창조해놓고 음양의 조화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음과 양은 모두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물입니다. 스스로의 음과 양을 선택하면 우주와 의로운 영혼에서 창조주는 그 선택된 음과 양을 살 수 뭔가 좀 잘 살 수 있도록 자연의 이치를 부여합니다. 그 자연의 이치가 천생연분자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음이 반드시 만날 양과 살고 양이 반드시만 음과 살아서 이 화계, 이계, 에너지계, 삶, 음자를 지키는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의로운 영혼으로 산다는 것은 음자를 지켜서 음자를 지킨다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음과 양이 서로 외롭지 않고 음과 양이 서로 도와서 음과 양이 서로 상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참 사랑을 통해서. 조금 부족한 음은 양이 채워주고 조금 부족한 양은 음이 채워줘서 서로 상생을 해서 이 육신의 세계를 거쳐서 다시 음과 양이 있는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삶이에요. 생이에요. 절대로 이 화계, 에너지계를 떠나서는 이 화계 에너지계가 오빗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로켓 날아다갈 때 달의 궤도를 통과할 그 길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 사이에서 인생의 삶에서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가는 이 궤적은 바로 화계입니다. 에너지계예요. 삶, 생 있는 계. 음이 음자를 지키는 궤입니다. 음이 음자를 지키는 궤, 이 에너지계의 화계를 통해서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음이 음자를 놓치는 순간 의로운 영혼에서 돌아가는 그런 궤적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참 슬프게도 음이 음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 양도 함께 이탈하게 됩니다. 음이 음자리 이탈하게 되면 양도 함께 이탈해서 둘 다 의로운 영혼에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음이 음자를 지켜주다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음이 해줘야 될 위대한 인생길의 위대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음이 음자를 지켜서 자손이 번창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자손들의 슬픔을 들으면서 떠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게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그냥 음으로 사라지면 되는 것이죠. 미운 점, 고운 점을 느끼면서 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음은 뭐예요? 함께 해준 거잖아요. 자기의 그 양이 만들어낸 성각 안에서 늘 함께 사는 거예요. 음은 뭐예요? 도와주고 도움받고 살아가는 거죠. 정으로 사는 거죠. 음은 뭐예요? 참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위대한 음의 여정이에요. 음은 그 위대한 여정에서 절대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양이 만들어지는 그 공간 속에서 음이 여왕으로서 양이 만든 공간 내에 있는 그 통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왕벌이 일벌 통치에서 일벌이 수많은 뻘굴을 가져와서 그 에너지로 함께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